오늘 말씀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그러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4대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로서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자신에게 베풀어준 수많은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그러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첫 번째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단순히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거나 자만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선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선교 여정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옥이라는 그러한 고난 중에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현재 상황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선에서 본다면 현재 바울은 신앙과 사역의 정상에 서 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의 자리에서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혹은 안주하거나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다 이룬 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이란 멈춰선 순간부터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에 상관없이 자신의 걸음, 자신이 지나왔던 길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미래의 길들을 바라보며 그 신앙의 긴장감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신앙을 도달하는 것, 어떠한 목표점에 다가가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는 그 과정이라고, 그리고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자기 만족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깨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리고 신앙의 새로운 길을 항상 내딛으며 부르심의 응답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수많은 것들을 제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의 배경,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 시대의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위치에 정점에 도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이미 하나님께 수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수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 보여졌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자기 의와 자기 자랑, 자기가 쌓아온 모든 수많은 업적과 수많은 명예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며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 내가 자랑할 것은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든 사람만이 이 세상 속에서의 수많은 방황을 끝내고 온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세우는 신앙, 그 길로 다시 서는 결단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업적을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업적의 기억과 영향력이 오늘 지금 자신의 걸음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도록, 어떠한 걸음에 흔들림도 주지 못하도록 결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과거의 선택, 과거의 기억이 오늘날 나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내가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달려나아갔던 사람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걸음을 멈추게 하거나 나를 안주하게 하지 않도록 나는 결단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매인 걸음은, 과거에 매여있는 그러한 기억들은 오늘 우리의 걸음을 방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자랑이 되었든 실패가 되었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 순종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로만 방향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하죠. 그리고 그 끝은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입니다. 결국 방황이 시작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향한 오늘의 전진을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겠다고 고백하고 또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랑도 실패도 모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영광 혹은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서 순간순간 나의 지금 걸음을 멈춰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이렇게 과거에 실패를 했었는데 지금 한다고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오늘날의 걸음을 멈춰 세워버리는 것이죠.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새 길을 나아가는 것에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과거의 아픔은 우리의 걸음을 붙드는 그러한 사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손에 쥐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결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과거를 놓는 순간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방황은 멈추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온몸을 쏟아붓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전심으로 붙잡겠다. 앞에 있는 것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꽉 붙들고 말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경기장의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온몸을 뻗으면서 전심으로 달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떻게든 목표점에 최고의 성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1등이라는 상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경주라고 비유하고 또 그렇게 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경주의 방향입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리되 그냥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점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나 각자의 열심을 내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나만의 것이라면, 나의 생각 혹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한 것이라면 그 열심은 결국 쓸모없는 무의미한 열심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방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은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달려가고 있을까?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부르심의 방향과 올바로 일치하고 있는가? 여러분, 달려나가는 속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황을 멈추는 걸음은 속도가 아니라 그 올바른 방향을 향한 나의 전심을 다한 전진, 붙잡음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은 고대 경기장에서, 고대 올림픽에서 심판관이 직접 경주를 끝낸,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끝낸 경주자에게 부여하는 인정의 상, 면류관이었습니다. 이 상은 승리와 완주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 이 상은 결코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음, 자신의 신앙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자신에게 직접 건네주시는 그러한 상, 그러한 완주에 대한 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지금 이 상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위치가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갇혀 있습니다. 주님의 열정을 다해 주님의 열심을 붙들고 나아갔지만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지만 세상의 커다란 장애물 앞에서 지금 멈춘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로 인해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심령, 사도 바울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온 마음과 시간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적었죠. 그리고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을 따르는 자의 걸음만이 끝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목표 지점은 내가 생각한 그러한 어떠한 세상적인 목표나 혹은 만족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완주함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그 끝에 우리는 목표점을 두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누구보다 바쁘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의 걸음을 내딛는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열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없는 열심은 그 끝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끝뿐만이 아니라 그 여정 자체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아무리 달려가는 속도가 빠르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것들을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길의 표대가 아니라면, 목표점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방황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붙드는 걸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없는 열심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만 할 뿐입니다. 그 길은 온전히 나의 힘만으로 걸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의 능력만을 가지고 걸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나의 시선, 나의 능력,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그 모든 것들 가지고 내 능력만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외로운 길이 바로 부르심 없는 방황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을 멈추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붙드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며 자신에게 박수갈채가 주어질 때에도 그것들에 만족하거나 교만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만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걸음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방황을 멈추는 믿음의 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붙든다는 것은 내가 정하고 내가 선택한 그러한 목표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방향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부르심의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길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탱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붙든 걸음은, 부르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걸음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길 끝에, 그리고 그 길 모든 여정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붙드는 걸음만이 믿음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감옥이라는 자유가 없어지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자신을 다 이룬 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 자랑,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의 주신 부르심만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이 사도 바울을 넘어지지 않게 했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을 끝내고 싶다면 부르심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너의 걸음은 너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이러한 고백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걸음의 끝에 누가 서 있습니까? 내 걸음의 여정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부르심 없는 걸음은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할지라도 방황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붙든 그 걸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끝내 믿음으로 완주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길을, 신앙의 여정을 증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부르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언제나 매 순간 주님의 부르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